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택한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그 은혜 날개 아래서 저희들을 평안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이곳에 계시는 주님의 빛난 얼굴을 뵙게 하시옵고, 귀를 열어주시사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오며, 입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에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참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만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어둠을 물리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사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셋째 대림절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올 한 해 지난 날들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강팍한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불순종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세상 어느 곳도 영원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품에 안길 때만이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계는 지금 인간의 탐욕으로 혼탁한 말세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곳곳에 속히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눈물과 아픔을 닦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우상 숭배로 어둠에 있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사 세계를 향한 선교대국 복지국가로 여기까지 부흥발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정자들에게 이념 갈등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시사 선정을 베풀어 정치경제사회가 안정되고 분단의 아픔과 벽을 복음으로 속히 통일을 이루어 이 민족이 이 시대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궁동 땅에 선함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사회의 영원 구원과 열방을 향한 비전을 주시고 40주년 축복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3대 이유식 담임 목사님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어로 지난 1년 동안 성전 새 단장과 영적 부흥을 위해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뛰는 선한 공동체,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엘 베델로 올라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소중한 생명의 시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섬김의 선함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함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성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깨달아 소홀함이 없이 모두가 돌보고 사랑하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선함 공동체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봉사와 섬김과 사랑으로 헌신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각 부서 선생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충성된 청지기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계획하는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님의 훌륭한 군사로 합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적, 육적으로 연약한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로 만져주시사 속히 치유, 회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계획했던 모든 일들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며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건강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영과육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선한 공동체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여러 모양으로 봉사 헌신하는 손길 위에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와 기쁨의 충만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온몸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하모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 품에 구속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의 눈으로 서로 마주 보시면서 우리 선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우리 교제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 사무실에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중보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시간과 장소를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는 11구역에서 18구역 그리고 우리 아동부에서 기도함으로 특순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2026년 요람 자료 제출을 계속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마지막 부탁입니다. 특별히 머리를 이쁘게 하신 분들 그리고 이사하신 분들 이렇게 사진과 주소 그리고 직장들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들 변동사항을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신임 설립사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친 후에 목양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등록하신 지 2년 그리고 세대를 받으시고 1년 지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십니다. 우리 신청을 미리 안 하셨더라도 오늘 당일 당 시간에 해당 시간에 가능하니까 우리 목사님들께 문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우리 선한 북카페 유료화 전환에 따른 전담 봉사자 광고 계속 말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교회 곳곳에 섬기실 섬기의 손길들을 이렇게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주차 안내부, 차량 봉사부 그리고 경조부원들, 방송부, 주방봉사, 예배 안내부, 미화부, 카페 전도부원 이렇게 하나님의 또 거룩한 부르심에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사무실에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교육부서 및 각 부서, 재직부서 회계 감사 안내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회계 장부를 잘 정리하셔서 감사하신 우리 김지근 장로님께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에서는 우리 여전도의 주관으로 맛있는 떡국떡을 이렇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연말 연시에 떡국떡 많이 필요하실 텐데 잘 이렇게 돈을 잘 모아두셨다가 맛있는 떡 많이 사셔서 또 교회와 좋은 일, 선교, 봉사에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또 선한 나눔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과 또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5구역의 윤남희 권사님께서 무릎 관절 수술로 입원하셔서 지금 잘 회복 중에 계십니다.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 더해 주셔서 이렇게 밤에 큰 진통이 없이 잘 지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빠른 쾌유로 또 우리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1333 릴레이 1206번째 우리 백영자 권사님, 그리고 1307번째 우리 정춘일 집사님, 우리 또 완독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또 하나님 말씀 읽으신데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시는데 일어나시다가 마셔요. 우리 저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난주에 등록하신 세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임미연 집사님의 동생 되신 임미란 우리 성도님, 그리고 이근택 우리 성도님께서 새로 등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셨는데 이근택 성도님은 저기 계시고 임미란 우리 성도님은 저기 위층에 계십니다. 우리 이번 카메라가 또 잠시 가출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얼굴 잘 보셔서 우리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잠깐 이렇게 우리 또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아름다운 믿음에 이렇게 교제를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성경으로는 구약 100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직
고치시려 나를 찾아 오셨네. 아직 그 일을 모를 때, 아직 그 사람 모를 때, 원수된 나까지 극복하시려 나를 찾아오셨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믿어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이름 예수. 아직 그 계획 모를 때, 아직 그 오열 모를 때, 죄인 된 나까지 용서하시려 나를 찾아오셨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믿어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이름 예수. 평강의 왕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깊은 죄의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던 인생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사랑의 이름 예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화답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하나님의 확신 중에 바라보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하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 길을 걷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을 걷는 자. 아멘.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 등굣길, 학교 가는 길 이렇게 가실 때 몇 킬로, 얼마나 먼 거리를 가셨더랬습니까? 우리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저는 걸어서 아침에 1시간을 걸어갔어요. 뭐 이러면서 1시간 반을 걸어갔어요. 긴 분은 왕복 4시간을 등하교를 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린아이 걸음으로 1시간 걸으면 뭐 한 3, 4km 갈까요? 그럼 편도 한 4, 5km, 5, 6km 정도의 거리를 학교를 다녔을 텐데, 저 또한 어릴 적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집을 나서면 저희 할머니께서 꼭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길 조심해라.
늘 매일 가는 길이고 똑같은 길이고 너무나 익숙해서 이렇게 편한 친근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침마다 학교를 가는 저에게 길 조심해라 하시는 걸까? 사실 그 어렸을 때는 그 할머니의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깊이 와닿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릴 적 제 귀에 들려왔던 그 할머니의 그 음성이 길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 마치 성령의 음성처럼 이렇게 들려오던 한 주였더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익숙한 출근길을 나서시고 그리고 자녀의 그 등굣길을 배웅하시기도 하실 거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낯선 길이라면 이런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길을 찾아가곤 하지요. 이처럼 우리 삶은 또 하나의 거대한 길 위의 여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 주일에 우리는 조금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말씀을 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특별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길은 경인고속도로나 가까운 데 있죠? 신월 인터체인지 동서로, 그리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발로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거친 강야와 메마른 땅 한복판을 기적처럼 가로지르는 큰 길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는 당시 죄악과 혼란으로 얼룩진 그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룩의, 그래 회복의 길이요, 동시에 고통과 환란이 임박한 그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희망의 길에 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선함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또한 그 길을 든든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인 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짧게 나눠볼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주전 740년경부터 680년경까지 오랫동안 약 한 60년에 걸쳐서 긴 활동을 한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전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 침략을 향해 멸망을 당한 후에 그가 있는 남유다 또한 예루살렘의 이 함락의 위기를 처하는 등 정치적으로나 국가적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이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정자들부터 시작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 하기보다는 애굽이나 외국 강대한 나라들의 힘에 의존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남아있는 남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조금 이상하게 그리고 우리 본문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건 뭐예요? 이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이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온 다음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 조금은 시대를 앞서간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 실제로 시대를 앞섰다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시대 이야기,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나 할 법한 생각인 거예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졌던, 들려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일종의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들이 무언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얽매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이 돌아올 거라 하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라도 아직 망하지도 않았고, 포로로도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잡혀갔던 그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려졌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서 이 말씀을 받았으니,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냐? 아니면 저주의 말씀이냐? 라고 아마 아리송하게 들려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비록 동족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우리는 아직 건재하거든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거든요. 바벨론 포로기는 훨씬 나중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직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은 거룩한 길이기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길을 걷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5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직은 괜찮아. 야, 괜찮아. 안 망해.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그 안일함을 깨트리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비록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우리는 괜찮아, 그들은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겉으로는 성전과 뿐만 아니라 왕국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부패, 우상숭배와 신앙의 타락이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진 36장에서부터 39장에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위태하였던지를 잘 드러내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또 회복의 이야기, 저 위기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 중 그 끄트머리에 서 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다라는 건 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주 건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나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을 찾는데 찾으셨대요? 하나님 발견하셨대요? 못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남유다의 타락과 부패와 온갖 죄악들을 심판할 나의 이 진노의 손을 막아설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국제 정세 가운데 멸망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그 속을 들여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또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던 신앙의 멸망의 위기에 이들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그 멸망의 길을,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회개의 길을, 따라오라, 순종의 길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붙잡으라 간곡히 외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이거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 2700년 전, 우리 동네도 아니고 옆 동네도 아니고 저 먼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하냐라는 거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그런 예언이자 아니면 기록되어졌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냐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역시 과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목지 않은 영적인 광야의 시대를 우리는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뿐만이 아니라 개인주의가 우리 개인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며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리하여서 오히려 더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고 손가락만으로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더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밖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메마름을 느끼게 하는 그런 관계의 단절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과 그 기쁨을 확신하고 붙들며 그 길을 회복하라 권면하는 거예요. 마치 남유다 백성들이 비록 동족이지만 북왕국이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 아니야 라고 우리 속담처럼 강 건너 불 보듯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 시대를 한탄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밖의 사회와 부정과 부패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모르쇠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노크하시며 촉구하시며 권면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2700년 전 남유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자 동시에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회복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첫 번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던 피조 세계가 어디였나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직접 들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인간이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을 친히 찢으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뭘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게 경험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거룩한 전이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이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그럼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아침에 교회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사모하시면서 예배하시는 분 혹시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라. 두 번째, 여러분, 서로 강하게 하는, 서로를 굳건하게 하는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봅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주일 밖에 예배를 못 드린 분이 혹 계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아 봐요. 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여러분, 개인주의가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성도들조차 성도 간의 교제를 싫어해요. 특별히 잘 사는 지역일수록 여러분, 교회가 점점 대신방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의 가정의 문을 열지 않아요. 내 이야기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게 구역이 무너지고 소그룹이 무너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연합을 강조해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서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너희 중 혹 떨리는 무릎이 있으면 그것을 무릎을 붙잡고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서로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서로 그렇게 권면하라라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 교회 목사님들이 무엇을 제일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 다가오고 신년 특세가 다가오고, 어이구 신랄이 없네. 이거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앞전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친구, 동료 목사님들이 그 말해요. 연말 연시가 되면 여러분, 교회의 일꾼 세우는 일이 제일 힘들대요. 그 중에 제일 힘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구역장님 세우는 거, 그리고 구역원들 불러 모으는 거, 줄 세우기 제일 힘들대요. 사람들이 안 보인대요. 여러분, 근데 왜 구역장님 세우기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권면할 때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 앞전 교회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앞전 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앞전 교회에 있을 때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에 큰 체제를 변화를 했어요. 그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예배를 바꾼 거였고, 두 번째가 교구를 바꾼 거였어요. 교구의 틀을 바꿨어요. 동네 아파트 동동 있던 구역들을 모이고 싶은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게 했어요. 그런데 구역장님들이 너나 연말 되면 너나 덧없이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반응 안 한대요. 구역원들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찾아가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구역 예배도 안 오고 문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구역장 못 해먹겠대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 인원만 많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 소그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는 이 작은 구역구역들이 부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손길. 오늘도 지금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기대라고 했습니다만 이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고, 여러분, 갇혔던 자 자유케 되어지고 눌렸던 자 자유롭게 될 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 치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성경 안에만 계시고 오늘 지금 내 삶에는 없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나에게 임하시도록 이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앞서 1절, 2절과 3절, 4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교회 안에 거룩한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모여 있다고 해서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 적은 인원이 모여도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굳이 반절이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서남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 가운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하여 줄 것이다. 예배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라라고 간절히 외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간곡한 부탁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도 눈물 흘리시며 동행하셨다. 그 바벨론 포로의 길을 우리 주님이 따라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침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사 시온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은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남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처럼 모일 때마다, 하나님 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가슴을 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남교회는
흩어지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서로 안아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가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선함교회 안에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증인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의 길, 거룩한 길 걸어가시는 복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 거룩한 길에서 벗어난 것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가슴을 치며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선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사 이 귀한 예물 주님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사역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구제 사역과 그리고 우리 선함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는 일들 가운데 소중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과 그 삶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삶이 드려진 예물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언제나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마음에 하나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질병과 싸움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여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운 계신 분들에게 회복의 은총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곁에서 의술을 행하는 이들과 위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총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닦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과 상처로부터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치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붙드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믿음의 화답을 하며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요 내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모든 권속들 외와 그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와 믿음의 기업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걸음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